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에서 열고 나온 사람이다. 이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를 열고 새로 태어난 영적인 출생,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더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10명에 해당하는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곳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성읍은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은 우리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걸작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든지 대표하는 예술의 뛰어난 작품을 바로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빚어서 만들고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아주 뛰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것은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아가도스 선한 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화목해 하는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갈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의 갈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두 가지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갔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 뛰는 것처럼 가장 높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목마름을 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정같이 맑은 물 교회가 오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비전이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뛰어난 걸작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뽕나무라는 구원의 대상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바울이 화목에 대한 직분의 갈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그것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바울 안에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일 수만 있으면 끄집어서 내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으로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환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끊임없는 그 동족의 유대인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그 안에는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 마음속이 동족에 대한 구원으로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바울은 그렇게 목마름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시대 궁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갇혀 있는 일로 많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또한 그런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내가 감옥 생활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했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내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전하든 거짓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떤 방법이로든 전해지는 복음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비록 내가 율법에 자유하지만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은 그렇게 묶인 자가 되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에 맞았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3번은 배가 파선이 되어서 일주일 주야를 물속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내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때로는 낯선 도시를 갈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그 막막한 낯설은 도시에 들어갈 때 도시의 위협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협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때로는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목마르며 줄이며 굶었습니다. 헐벗고 춥고 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화목에 대한 직분,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홍해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목마름 갈증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름 마라인데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 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광야는 고통을 받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바울의 화평에 대한 화목해 하기 위한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갈망은 수없이 많은 고난, 핍박으로 이어졌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마라의 그 쓴물 앞에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마라라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험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이 계속 쓴물이 아니라 결국 단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상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법도 율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세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고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것들을 감당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엘림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종하고 말씀을 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예비한 엘림이라는 장소, 12개의 샘이 있는 곳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줄 상급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찬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어두운 밤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바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주님 없는 것.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그렇습니다. 광야는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 손 놓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 광야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 광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고초, 박해, 핍박, 아픔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갈망이라는 책, 다시 한번 대천덕 신부님의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의 장래에 재인 사모는 이렇게 말을 남겼다. 내 남편 아처는 상 얻기 위해 주님께 갔습니다. 상을 무시하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고상한 척 하지 마라.
미심쩍은 듯 바라보지 마라. 그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귀한 것이다.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전부를 거래하는 것이다. 내 안에 상을 얻기 위한 불을 점화시켜라. 그 불이 없으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 상 얻기를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그리스도 이에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성탄절날 게임과 퀴즈를 통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을 받지 못하면은 목을 놓아 우는 그런 광경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는 아이들.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상 때문에 울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억 속의 얘기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상이 없다라고 유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모든 그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그 보상을 보며 뛰어갈 우리 수정같이 맑은 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